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폭로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오시며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신성모독이었겠죠.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율법에 반하는 일도 예수님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생명과도 같이 지키려 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 그 존재는 이단이며 부정한 존재이며 온통 미움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이 모이고 지켜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반율법적인 모습을 공론화하고 고발하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며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분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때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천하게 여기는 간음한 여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로 치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땅에 묻어라 글을 쓰셨죠.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었고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이 모두 돌아가자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우린 이 이야기에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포용과 용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는 모세의 율법대로 행한 것뿐이에요. 죄는 간음한 여인에게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어찌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악역처럼 비춰지는 것일까요? 간음하는 것보다 그 간음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잘못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율법은 신뢰할 수 없는 지표가 아닐까요? 또한 간음한 여인을 불쌍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는 평생의 끔찍한 상처를 안겨준 사람인데 용서한다고 그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삶의 교훈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모호함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감성에 치우친 성경의 해석은 오히려 반감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오류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통 비유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아도 볼 수 없고 깨달으려 해도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는 복음은 본질에서 벗어나 언제부턴가 극단적인 위로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너무 버겁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와 설교 시간만큼은 보살핌과 감동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짐과 가장 어려운 멍에를 홀로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작고 쉬운 멍에를 짊어짐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와 같이 간음은 하진 않았지만 상한 심령의 그러한 맥락으로 자신을 간음한 여인에 투영하여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듯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로 힘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저희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말씀도 살펴보았죠. 결국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 마귀를 상징하는 거짓 남편을 따른 이스라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귀를 상징하는 5열강의 압제가 지나감으로 너에게 5 남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현재 있는 남편,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배경이 되는 로마, 그것이 마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생수라고 칭하시면서 결국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신부를 찾으시는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뜻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인물 간의 어떤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감추인 진리는 결국 예수님과 이스라엘, 즉 예수님과
우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하며 그의 일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이는 자신들의 손으로 음행한 이스라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스라엘의 일부라고 했잖아요. 자신들의 손으로 음행한 이스라엘을 예수님 앞에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 즉 자신들을 돌로 치라고 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질문에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 듯 보이나 그 속에는 음행과 악독으로 가득 찬 자신들을 돌로 쳐야 된다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에 속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아무도 살아날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자 종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진 음행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어라 쓰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께서 이러죠. 그러면 강수일 전도사는 무어라 쓴 건지 알아서 그 놀라운 것을 알려줄 것인가?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며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어라 쓰실 때에 그들은 모두 그곳을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를 두고 그들의 허를 찌를 만한 어떤 지혜로운 글을 땅에 적으셨다라고 사람들이 축축하지만 성경은 손가락이 글을 쓰는 장면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실 때 돌로 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처음에 예비하신 이 돌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글자를 새기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은 음행함으로 죄악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죄악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크게 분노하여서 언약이 새겨진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리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하여 죄악의 근원에서 비롯된 돌에 언약의 글이 새겨진 것이고, 즉 하나님의 손가락과 죄악이 만났을 때 언약이 새겨진 것이고, 그때 죄악이 폭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죄악의 돌이 만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증거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 자체는 죄악이고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인데, 죄악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만난 그 언약이 새겨진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또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귀족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 때 그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탈취한 그릇들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곳에 술을 마시려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죄악의 근원을 의미하는 석회벽에 글자를 쓰게 되고 벨사살 왕은 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의 손가락과 죄악의 근원을 뜻하는 석회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죄가 폭로되잖아요. 그들의 벨사살 왕의 죄가 폭로되고 벨사살 왕은 이 글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하며 다리에 마디가 녹는 듯하며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손과 죄악의 근원이 되는 땅이 만났을 때 그들의 죄가 폭로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요지는 그 폭로의 글자가 무슨 내용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과 죄악의 근원인 땅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언약이 아로 새겨진 그 자체가, 그 돌판이 예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감당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모세가 언약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의 죄가 폭로된 것이고 사람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모세가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출애굽기 34장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는 새 언약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돌판을 품에 안고
산 위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이 깨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라면 아무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야지 우리도 구원에 동참하는 것인데, 죽기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산에 오른 새 언약의 돌판이 되시는 거예요. 즉 모세가 품에 안은 돌판은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산에 올랐다라는 것이며, 이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을 주실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언약을 세워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의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해 아직 온 땅의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이며 모든 백성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행할 이 일이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마귀의 손에 붙임받은 날인 가장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앞에서 살펴본 산 아래로 던져져 깨진 돌판과 새 언약으로 산에 오른 돌판, 산에서 내려온 돌판이 아니라 산에 오른 돌판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땅에 적으시며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나타난 공포에 사로잡힐 두려운 죄악의 폭로인 것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새 언약이 되신 언약의 돌판 그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새 언약이 지난 언약, 깨어진 언약, 인간이 정죄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적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적을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주목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고 간음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죄인이죠. 그러나 겉으로 죄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어 모두 떠나게 되었고, 모두가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 도무지 도달할 수 없어 정죄되어질 죄악의 폭로인 산 아래에 던져 깨어진 돌판의 언약으로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당하여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목적에 따라 죄악의 폭로인 산에 오르게 된 새 언약의 돌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히려 간음한 여자, 죄가 있는 간음한 여자는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인데 또 죄악의 폭로가 일어났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도 상관없어, 없던 일로 해줄 게가 아니에요. 죄악에 대하여 우리는 죽지만 살리는 것이
예수로 다시 살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폭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는 예수로 구원을 받지만 가늠한 여인이라는 죄악의 폭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은 의롭고 자신들은 깨끗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지옥의 불못에 가야 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으로 보응될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고, 가늠한 여인과 같이 자신이 죽임을 당해 마땅한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영혼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마지막에 누가 남았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지나간 죄악의 세월을 회개하고 참 신랑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이처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게 여기는 가늠한 여인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푸신 미덕을 우리도 실천하라고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가늠한 여인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임을 깨닫고 형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죽임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모든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저 예수가 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큰 일을 감당하신 예수를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으로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남게 될 유일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므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더욱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를 먹고 그를 마시고 그를 내 안에 담아냄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기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나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